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딴 거 붙잡지 마시고 붙잡는다고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 거의 사람들의 99.9%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남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괜히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나 한 사람하고 또 하여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살면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안 쫓겨날 자신이 있습니까? 자, 이 에덴 동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비교가 불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양한 응답을 받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작든 크든 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응답 이후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내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닌 이상, 또 사탄이 없는 이런 그 세상이 아닌 이상 아담과 우리는 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담을 탓하는데 아담보다 우리가 영적 형편이 훨씬 더 나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끔 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아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령께서 안에 아예 계시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담보다 더 좋은 형편인데 과연 아담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본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참 안타깝죠. 이 결과를 보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뭡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 특별히 6월절의 그 마지막 기적은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애굽의 집의 첫째 것들, 첫 아들, 첫 새끼, 모든 게 다 죽었어요.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 시내에, 이건 뭐 그냥 가정입니다. 대구 시내에 예수님이 안 믿는 집이 그 중에 첫째가 다 죽었다. 이러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데 자기를 따라오던 애굽의 막강한 이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딱 보고 난 뒤에 광야를 갔는데 광야 3일길을 딱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것은 뭐 둘째에 놔둔다 치더라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욕심 안 부리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가 죽더라도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잖아요. 그럼 자유인으로 죽는 게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되어집니까? 또 우리는 세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그런 나 혼자만 있는 상황에 주변의 눈총이 다 베드로를 향하고, 지금 상황이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종교법정에 간 그런 상황에 여종이 3번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나라면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죠. 뭐 직강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강을 듣고 수많은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본인이 물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아유, 저 베드로 저 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는 오롯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냐는 거예요. 뭐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책상에 과연 성경책을 꽂아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을 감추려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에 트리니티 교회, 뭐 정길순 목사, 트리니티 교회 무슨 장로라고 딱 붙여주고 차량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차량 운행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서론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나와 아담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것이 없어요. 내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 와서 솔직히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감사하고, 또 지난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우니까 또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이게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데 월요일은 싫어요. 여러분, 나와 베드로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 주변에 아담과 같은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손가락질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지금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의 지금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도 내가 잘못을 범한 것도 없고, 나는 오직 복음이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으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저 아담 봐, 저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될 불신자인데 저 불신자들 저거 왜 저래? 그럼 그거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왜 싸웁니까? 왜 같은 교회끼리 뭐 기존교회다 무슨 교회다 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교회다 무슨 교회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 대단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교회였는데, 그러면 그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자기 자신의 율법에 빠지면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늘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담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내가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 여러분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이신층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베드로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내가 애굽에서 죽을 사람이요 또 출애굽했는데도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내가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망대를 여러분 마음속에 일평생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은 뭐냐면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생각해야 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이해입니다. 그리고 복음 체험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복음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장 15절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이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의인인가를 밝히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래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성도의 대표이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내가 왜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문제와 고통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점점 어려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자살이 급증하고 있죠. 마약과 인터넷 중독과 이런 부분들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참 행복을 잃어버리고 참 평안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영접 기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왜 죄인인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 불신자는 내가 왜 죄인이야?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자의 경우,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었죠. 내 자신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걸 깨달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 순간에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소용없네, 이렇게 되어져서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내가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 오면은 왜 문제가 오느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구원관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문제 때문에 또는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모태신앙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내가 왜 죄인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왜 죄인인가?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지금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16절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들어오고입니다. 여러분, 들어왔다의 전제는 뭡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는 내가 문 밖에 있는 것이지, 이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지금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나와 관계없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정관사를 많이 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 그 죄는 뭡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지었으므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8절에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말씀은 아담 한 사람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린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으로 서서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짓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무 억측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제는 창세기 3장인데 우리는 지금 2000년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정하여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는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억측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인정하시는가 하면은 아담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왜 죄를 지은 자가 되어져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 정의의 하나님, 그 공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단정하시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당신 죄인이야. 그걸 인정해야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 또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독특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그 세대, 그 시대 전체의 사람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닌 온 인류를 대표하며 믿는 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겠다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12제자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주고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은 단순히 12제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12사도 이후의 모든 전도자를 대표하는 대표자요,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우주 가운데 지구에만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전성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7월입니까? 되어지면은 전 세계 우리 축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누가 가지요?
우리나라 국가 대표가 가게 됩니다.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많은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시합을 할 때에 뭐 축구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와 싸울 때 우리나라가 지면은 온 국민이 어떻게 되십니까? 힘이 쭉 빠지죠. 우리나라가 이기면 그러면 우리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이 그 대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대표와의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 자녀들의 마음이 그거 나빠인가 나와 상관없어. 그래서 아빠가 지금 중병을 앓고 병원에 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이렇게 다닙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미 이게 대표성의 원리가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특별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담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 하와 그 한 쌍만 만드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백상, 천상, 만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뭐냐면은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자동 죄인이에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신학의 이론입니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없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태어나면 자동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일 속에 처해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왜 의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이 범죄로 가득 찬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이 들어와서 내가 의인이 되어졌습니까? 그 첫 번째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그러나는 이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으나 그러나 이 은사, 이신층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어진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어떠합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우리는요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행위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16절에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9절에 한 사람이 순정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 은혜가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행위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게 뭡니까?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장, 의인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의와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림같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이상의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왕노릇한다,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지배하시는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를 편집하세요.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망과 죄의 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과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망과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불신자도 세상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죄인에서 벗어난 의인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미래를 디자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 살릴, 시대 살릴 전도자요,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나의 모습과 나의 인생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실 미래를 두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도전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생명으로 무장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약속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